왜 이 카피도 있지만 여기에 카피도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좋은 분들 어떻게 만났는지를 오리엔테이션처럼 설명을 같이 나눴는데 참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유산들을 상속받고 물려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그 선생님, 그렇죠? 그 선생님의 그 격려 한마디, 저도 참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오인의 선생님, 그분이 참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선생님들도 그때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전도사님,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만났던 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거 꺼주실래요? 예,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같이 나눌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도 같이 나눌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욥기가 마지막에 있는데 10번째. 제가 언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나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이제 하여간 10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하여간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영의 세계는요, 이제 말씀은 영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게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면서 노력하고 쌓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고 정립돼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지식이 되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역사의 시간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은 순간이 영원해요. 왜 그런 카피 있잖아요. 이 순간을 영원히. 처음 들어보시나?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 영원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영이 딱 임하면 갑자기 팍 터져요. 이 영혼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예, 저는 빅뱅을 믿는 게 아니고, 빅뱅의 이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되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설명 못하는 게, 빅뱅은 그럼 누가 일으켰냐 이거죠. 그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근데 저는 그 빅뱅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빵. 그게 지금도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영의 세계가 그런 거다. 이게 어느 순간 말씀이 탁 들어오면 빵 터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빡 하면서 믿어지고, 예, 그게 뭔 말인지 알겠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 수십 년을 들어왔는데 그냥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어느 순간 영이 빡 열리는 순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야 돼. 이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뭐 누가 누굴 만나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영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같이 설명할 건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해 가면서 여러분은 이 로고스의, 제가 이 객관적인 말씀을 증거로 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 영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뭔가 흩어져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그분을 메인으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찰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 모이는 거예요. 지식 배우려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뭐 유튜브로도 배울 수도 있고 뭐 열어보세요. 인터넷 열어보세요. 뭐 수없이 쌓였어. 여기 안 와도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없이 쌓여. 근데 이런 데는 살아있는 영이 이제 움직이면서 여러분 속에 건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게 작용하고,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을 막 말씀이 어떤 이런 같이 이런 여기에 이제 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건드려지는 그 어떤 것이, 그게 하나의 순간이 나를 싹 장악하고, 그래서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의미들이 빡 풀리고, 이게 영의 역사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사모함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풀어가는데, 오늘 보세요.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거기 보면은 맨 끝에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서 읽어보라고 권면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짝들이 있다고 그래요. 짝.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씀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 그래서 이 말씀이 저걸 보완하고 저 말씀이,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푸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50장 1절 3절 51장 1절 3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가 좀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이사야서는요, 가장 성경을 닮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성경은 몇 권? 66권. 이사야서 몇 장이요? 66장. 이제 외울 때 되셨죠? 이거 여러 번 했죠? 자,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이 이사야서도요, 내용상으로 왜 구약이라는 게 좀 이렇게 신약보다 비교할 때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뭐 징계와 심판과 어떤 재앙과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 신약은 뭔가 밝고 명랑하고 뭔가 환하고 이런데 구약은 좀 어두침침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래요. 39장까지는 징계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구조적으로 성경하고 이사야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한번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터인데, 근데 니네들 이스라엘아, 선민들아, 이제 택한 백성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나라와 민족이 흩어지고 멸망당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어땠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사건. 그게 자, 한번 51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자, 선민들아 들어라. 뭘 들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내셨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묵한 구덩이가 뭐냐면 이 채석장이란 뜻인데 애굽을 뜻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떠내신 거죠. 이 떠내신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또 하나 뭘 생각해 봐라? 2번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중노동하고 다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죽어가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툭 떠내서 애굽이라는 그 거기서 채석장에서 툭 떠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옮겨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창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멸망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을지라도 이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잊지 말아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 혼자 있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를 얘기해요. 가족이 없을 때. 또 하나는요. 혈혈단신일 때, 외롭고 어떤 그러할 때를 얘기해요. 가족이 없을 때, 진짜 혼자 혈혈단신으로 홀로 있을 때, 뭐 이런 단독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 의미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었나를 한번 추적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게 되는 그 내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데라의 장남이에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거기 데라의 가족들이 나오죠.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데라는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한 번에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70세 아브라함 낳고 그 다음에 누구 낳았어요? 나홀 낳고 그 다음에 하란 낳았어요. 근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가슴에 묻어버리죠, 하란을. 근데 그 아들을 낳은 게 롯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작은 조카죠. 그렇죠? 작은 조카예요. 그래서 아버지 뻘이에요. 그래서 롯을 늘 챙겨가지고 다녀요. 아버지가 하란이 죽었고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이라 늘 그렇게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9절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장성에서 장가를 가죠. 장가를 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 그런데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자녀가 그 가정의 힘이고 아버지 엄마의 자랑이고 그래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하나 둘 요 정도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만나 보면 뭐 자녀들을 어르신들은 이제 벌써 한 50년, 60년 전에는 한 5, 6 이게 기본이야. 그냥 못 낳는 게 2, 3이고 기본이 한 5, 6, 많이 낳으면 7, 8명 이렇게 낳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족이 힘이고 노동력이고 가족이 뭐 전쟁의 용사들이고 이러니까 가족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는데 사라라고 할게요. 사라가 그 다음 절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지금은 자녀가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흠도 안 되고, 예, 자식을 일부러 안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별로 이 시대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안 돼요. 근데 이때가 4,0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4,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 뭐 500년 전도 안 되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자식이 없으면 그 부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박만 해요, 소박. 예? 그럴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이혼도 할 수 있고 자식은 못 낳으면.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게 하여간 자식은 많아야 돼. 근데 4,000년 전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에는 큰 문제인 거예요. 예. 자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장소는 뭘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이거 그냥 바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예? 그런 게 다 있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계속 이게 쌓여. 그러니까 이게 장손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손이야. 근데 자녀가 없어. 근데 막내 셋째는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은 아기 낳고 죽었어. 롯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떤 압박을 받지 않았겠어요? 대를 이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셋째는 죽어버리고 뭐 둘째는 어떻게든 살겠지만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남으로서 그걸 못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고민이고 결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결핍, 인생의 어떤 문제, 인생의 어떤 고난이요. 신기하게 누구를 만나는 창이 돼요? 하나님, 신을 찾는 창이 돼요. 인생이 그냥 풍성하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룰루랄라 뭐 그냥 저냥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은 황홀하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근데 인생의 결핍이 오면서 인간은 신을 찾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람과 인생의 구멍과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창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왜 자녀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 막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였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월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거기서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그럼 뭐예요? 우상이죠. 자, 근데 이 수를 보세요.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를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 우상을 여러 복수를 섬긴 거죠.
데라가 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버지가 이 신을 믿으면 자녀들은 다 그 신을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이 뭐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도 하늘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저도 진짜 깡 좋고 막 어릴 때 별짓 다 했는데 아버지는 하늘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땅같이 꺼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믿는 신을 자녀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인도 따라가게 돼 있고 다 이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혼자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르가 믿는 신들을 같이 분명히 따랐을 텐데. 그리고 이 교회사에 전승이 있어요. 이게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에는요 전승들이 있어요. 그 전승들 보면 이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깎아서 파는,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 있는 장자거든요. 데라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도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데라가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족들도 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홀로 있을 때 만났을까? 그러니까 이 홀로 있을 때가 뭔 의미가 담긴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있을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근데 아버지는 우상을 믿고 있고 그러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데라의 아버지, 선조, 조상 이 쭉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들을 쭉 나이대를 조사를 해보면 노아가 950세를 살아요. 노아가 950세를 사는데, 노아가 950세를 살 때 아브라함과 노아가 동시대를 약 60년 정도 삽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노아가 950세를 살잖아요. 근데 요때 아브라함이 56세에서 60세 때 노아가 돌아가셔요. 아브라함이 56세에서 60세 사이에 누가 돌아가신다고요? 노아가 돌아가셔. 그러면 노아랑 아브라함은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최소한 56년에서 6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짧은 세월 아니죠. 56년, 60년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완전 고조 할아버지야. 근데 살아계셔. 그럼 아브라함은 명절 때 뭐 추석이든 구정이든 신정이든 얘네들도 명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노아 할아버지 생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환갑, 진갑, 팔순, 뭐 이거 900순, 뭐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찾아뵈야 돼요, 안 찾아뵈야 돼요?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직계 할아버지. 찾아뵈야 돼요, 안 찾아봐야 돼요? 분명히 찾아봤을 거다. 안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다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딱 가서, 아브라함이 뭐 데라와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릴 때 노아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는 의인이잖아요. 뭘 경험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인류 심판 사건, 이런 거 옛날 할아버지의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했다. 여러분들도 손주 찾아오면 옛날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빨리 말씀하세요. 하셔요? 안 하셔요? 왜 안 합니까? 저는 손주 나면 옛날에 날렸던 얘기들 많이 해주려고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얘기밖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 얘기 쭉쭉쭉. 그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 어땠는지, 방주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썩고 문드러졌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갑자기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 들어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을 끊임없이 무슨 하늘에 빵꾸 난 줄 알았다 야. 그러면서 쫙 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갔을 거예요. 할아버지 뭐 인사드린다고 1년에 한 번쯤은 갔겠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56세, 60세까지.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 가랑비 왔는데 옷 젖었을 거예요. 이게 듣고 듣다 보면 나는 비록 아버지가 우상 섬겨가지고 우상 믿고 있지만 듣고 듣다 보면 이게 오래도록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생각나요, 안 나요? 외롭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데 우상 믿어봤자 소용 있어 없어요? 아무 소용 없네. 내 이 애기 없고 자녀 없는 거를 아무 소용 없네. 우상 믿어봤자.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이게 어디서 들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여기엔 다 기록이 안 됐겠죠. 근데 계속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네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기억나시죠? 네 자손이 어떻게 되리라? 창대케 되리라. 예? 이걸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자,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거리가 몇 킬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1,500km예요. 몇 킬로라고요? 1,500km. 지금도 힘든 거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야. 여기 나라 다 다른 나라야.
국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치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뭐 물건 싣고 가고 먹을 거 싣고 가고, 그럼 도적대 만나면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한 거리죠. 위험한 장소고.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서 머물냐면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어디를 가려고 목표를 삼았어요? 가나안을 원래 목표로 삼았어요. 왜?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히브리서 볼까요? 11장 8절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목적지를 모르고 나아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지는 처음부터 이 아버지 데라도, 이 아브라함도 어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다는 의미예요. 목적지를 모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5절을 봐도,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란에서 다시 떠나요. 떠날 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디를 가려고요? 가나안 땅. 이게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걸 모르고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한번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쭉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게 돼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도 순종해서 가다가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가다가 보면 이 하란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사실은 삶 속에서 놓치게 돼요. 저게 삶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 옛날에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리고 내가 서약하고 막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삶을 살다 보면 잊어먹는 게 더 많아요. 잊어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란에서 다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뭐예요?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이 갈대아 우리에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란에서도 똑같이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왜 이 음성을 하란에서 다시 듣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누가 돌아가셔요? 그냥 저냥 묻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왜 아버지가 함께 떠났는지 아세요? 장자가 집을 떠나겠다니까. 장자가 아버지 저희 더 이상 우상 못 믿겠어요. 저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이 저 가라 그랬어요. 저 가나안 가야 돼요. 저 떠날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떠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을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저 이제 하나님 믿을 겁니다. 아버지,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저 갈래요. 그 떠나는데 어떻게 아들을 혼자 보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따라 나선 건데 그 같이 따라 나선 아버지가 하란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가다가 지친 거죠. 신앙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삶에 동화되고 그냥 휩쓸려가고 하나님 대신 세상 것 쫓아가고 그냥 분명히 마음 한구탱이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냥 세상이 얽히설키 그거 따라가다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지 지금 내 현실은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있는 거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처럼 예수 믿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3%도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믿기는 건데 그냥 저냥 또 세상에 어울려서 그렇게 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빡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저 고난, 아무리 우상을 섬겼고 뭐를 섬겼건 자식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 가족들.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래요.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리 엉망같이 살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가 아브라함 앞에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와 이게 누굴 만나는 창이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 되더라.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팍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채찍 같은 거죠. 삶의 채찍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번쩍 나는 거 번쩍. 그냥 아니 안 믿는 건 아니야 주님을. 근데 그걸 이렇게 외면하고 분명히 하라 그러셨어. 분명히 하라 그러셨어. 제 눈을 똑똑히 보세요. 하라 그러셨죠 분명히. 그거 하라 그러셨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지내가. 그거 못 본 척. 그러다 어느 날 빡 터져요 안 터져요? 빵 터지면서 정신이 번쩍. 예 주님.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가는 거지 뭐.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홀로 있을 때 주님 만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년 가운데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다시 생애 전진을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고난받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 출타자들, 지방 출타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둔촌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 사모하면서 우리 주 여부를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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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